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9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풍요와 결실의 계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게 하시고 나의 근심보다 걱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어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소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고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회복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우리가 되도록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곳곳에 젖어 있음에도 어리석은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늘 앞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악의 복종에서 악의 종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복종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선을 이루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과 위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보다 내 눈이 들보에 더욱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셔서 늘 감사의 찬송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복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더욱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정직하고 튼튼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예측할 수 없는 건축 환경의 변화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흐트러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정돈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를 갖고 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서럽게 다짐하는 우리들의 각오와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의 예물,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소서.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생업은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부탁하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업의 기름짐과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갈 텐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본문 신약 399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곱 교회의 교훈 두 번째로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완이화라고 하는 미얀마 소녀 가수가 있습니다. 올해 16살입니다. 중3이죠. 국적은 미얀마로서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소수민족인 이 카렌족은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핍박과 탄압을 받아왔는데요. 이 아니와 양의 가족들도 안전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피해 다니다가 2016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2018년에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게 되었죠. 그녀의 아버지 후투와는 카렌족의 아주 유명한 국민 가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1년에 미얀마의 내전을 피해서 태국으로 피신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사시칸 또한 가수였는데 그동안의 어려움,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올해 6월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현재 아니와 양에게 남겨진 것은 2명의 남동생뿐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훌륭한 가수여서 그런지 아니와 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이 아니와 양은 엄마를 도와서 어린 2 동생을 누나인데 마치 엄마처럼 돌봤습니다. 가정일도 하나하나 다 챙겼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에는 가정일은 물론이고 병원 일도 챙겼고 심지어 여러 행정적인 일까지 다 도맡아 하는 그야말로 어린 소녀 가장 역할도 해냈습니다. 이런 아니와 양이 알려지게 된 것은요, 지난 2018년에 외국인 가요제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특별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뒤에 2020년 KBS에서 진행한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을 해서 좋은 노래를 불러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니와 양의 이야기가 점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니와 양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소수민족으로 겪어야 했던 그 박해와 위협, 그리고 난민으로 겪어야 했던 궁핍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아버지의 사망과 그리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지금의 현실, 남겨진 2 남동생,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 언어의 어려움에서부터 그녀가 지금까지 헤쳐나와야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있었던 그 많은 과정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기특하고 너무 장하고 그런 만큼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하고 특별히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니와 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아니와 양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약 80km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7교회가 있던 도시 중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인데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수도인 버가모와 번영을 다투는 인구도 20만 명에 이르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이 도시는요, 처음부터 로마의 충성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95년에는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졌고요. 기원전 23년에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모릅니다. 그러나 폴리캅 전기라고 하는 이 자료에 의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렀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서머나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와 양 같다라고 제가 말한 이유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이러한 단어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또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 그것은 로마에 의한
황제 숭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한 회방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파괴가 됐는데 그 이후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서머나에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게 됐는데 이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에는 충성하면서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갖 회방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로마에 고소 고발을 하는 등 온갖 비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만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 막대한 방해를 받음으로써 9절에 궁핍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서머나 교회가 귀감이 되는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7개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는,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힘들고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들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보여준 가장 귀감이 되는 모습, 그것은요,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궁핍한 환경에 있는 데다가 유대인들조차, 사실 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조차 너희를 비방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야말로 진정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 거부에 따라서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도 이들의 믿음은 더 굳건해져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가 풍성하고 찬양이 풍성하고 예배가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칭찬을 안 하실 수가 있나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말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 향기를 뿜어냅니다. 그렇듯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두들겨 맞고 깨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향기가 더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짓눌림을 당하고 심지어 부서지는 고난이 닥쳐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향기,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향기,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 속에서 더욱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경제적인 어려움이 덮칠 때, 환경이 힘들고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무엇이 뿜어져 나오고 있나요?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정작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에 직면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면, 우리의 죄된 모습, 그런 것들이 막 솟아져 뿜어져 나와서 문제를 더 문제되게 만든다면, 또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서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힘겨울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울수록 기도의 샘이 솟아나고,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의 은혜와 말씀을 통한 지혜가 솟아나고, 낙심되고 절망이 될 때 더욱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은혜가 솟아나고, 계속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맞서 나가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뿜어져 나오고 솟아나고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난, 어떤 궁핍이 있으신가요? 어떤 비방, 어떤 회방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솟아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이 지금 솟구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육적인 것, 죄된 그런 에너지, 그런 모습보다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모습,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에너지,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기를. 그래서 진정 부유한 삶, 진정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 그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이 있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고난, 그 환난이 10절을 보면 10일 동안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수이고 충만수이기 때문에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할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짧지 않으면서도 매우 심한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뭔가요? 불안한 마음이죠. 무서운 생각입니다.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고난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픔이나 고통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그 환난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배 13척, 반면에 적군인 왜군에게 있는 배는 330여 척. 이 말도 안 되는 이 절대적 열세로 보여지고 있는 명량해전에서, 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패배할 것이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잘 알려진 목사인데 사람들에게 암에 걸렸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암에 걸렸다니 이거 어떻게 하나?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은 두렵고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분이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염려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그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돼? 목사는 암에 걸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암에 걸리면 안 되니? 이 생각이, 이 깨달음이 목사님을 자유롭게 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암에 대한 두려움이 암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는요, 염려가 기도로 변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숨기려는 마음에서 사실대로 내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는 그런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의 유튜브 새벽 영상은요, 몇 년째 더 풍성한 은혜를 담고 큰 인기 속에 진행이 되고 있지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 따른 것, 자신의 생각 등으로 인한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바꾸면 이 두려움은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긍정, 새로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도전했다가 실패할까 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두렵다면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가 뭔가요? 주님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왜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이유를 깊이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실체를 향해서 그래? 너 나에게 이러한 것으로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너 웃기지 마.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래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와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 즉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될 수 있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어디에, 무엇에 충성하라는 말인가? 국가에? 어떤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단체에?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충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죽도록 신실하라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무엇에 충성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의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사건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거부해서 승리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줄 것이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아니, 마라톤 경주죠. 긴 여정입니다. 길고 긴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성도는 환난이 금방 끝나고 문제가 곧 해결되고 고난이 없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가오는 문제를 넘어가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도전들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는 자입니다. 고난이 곧 끝나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긴 여정을 뚜벅뚜벅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그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지 않고 패배자가 아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육적으로 풍요해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것, 영적으로 풍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고난,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한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죄의 유혹과 도전에 끝까지 저항해서 거부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풍요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육적으로 풍요하기를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상 진정 영적으로 풍요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요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야, 믿음이 굳건해야, 예배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장차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풍요하지 못하니 작은 문제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작은 고난에도 두려움에 빠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죽음의 문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언제나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어떤 죄의 유혹이나 도전에도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거부하여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올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도 성경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동안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후에 진행될 모든 건축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환경이 참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 앞으로도 당하게 될 모든 고비고비 어려움들 기도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이제 이후로 진행될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잘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친교주일이어서 기관들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0기 알파 코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4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 묵상 교재에 신청하신 성도님들 수령하시기 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헌금하신 교회의 날 헌금 중에 약 50%, 150만 원을 세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 남지방의 작은 교회 돕기 프로젝트 그곳 한 곳하고 또 개척교회인 더 사랑교회, 그리고 미얀마 선교사이신 김영진 선교사님, 이렇게 세 곳에 각각 50만 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달 11월 17일은 수능일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수험생 명단에 누락이 됐거나 추가할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선교 헌금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한 것처럼 시공사의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후에 진행될 모든 건축 과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박재현 주미식 집사님 가정이 우리 그 서빙고 성전 맞은편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 또 우리 이준호 권사님께서 평택에 사시다가 지난 화요일에 인천 청라지구 인천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건축의 시작에서부터 준공, 입당과 재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시는 서빙고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선임되지 못하고 있던 시공사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진행될 토목공사의 마무리와 이어질 건축공사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공사인 에드웰 종합건설을 붙잡아 주셔서 재정난 또는 인력난 없이 성실하게 시공하게 하시며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또한 끝까지 기도와 믿음으로 함께 잘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17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시를 지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며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10기 알파 코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우소서. 친교주의를 맞은 오늘 각 기관들이 임원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와 함께 독감 유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감염된 성도들의 건강은 속히 잘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그 독감 유행이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